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승리의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귀하신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가 준비한 전도지와 떡과 과일과 계란을 다 담아서 우리 주양교회 띠를 띠고 이 동네를 열심히 아주 복된 발걸음을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매년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가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특별히 우리 이 석현동 그리고 이 도룡길 그리고 서희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와 이 근처의 모든 우리 영혼들에게 더 강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복된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 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합니다. 이 작은 글씨지만 이 작은 한 문장이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이것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주양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양 가족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매년 보냈지만 특별히 2025년도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도 참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라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데 기쁨으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그 시작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른 아침 일찍 새벽에 어디를 갔어요?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절망과 혼돈, 상실감 속에서 눈물과 함께 무덤을 향해 새벽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무덤을 보러 간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마가는 16장 1절에서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또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자, 이러한 마음으로 여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말씀, 바울의 이 고백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우리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러한 소망이 없었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에 그저 감사해서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시체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는 소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도 사실 귀하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절망과 로마 병사들과 차가운 돌무덤 앞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무력감,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함.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사라졌을 때,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도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희망이 꺼져버린 듯한 현실 앞에 서 있을 때와도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사라진 듯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소망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섰던 그들에게 하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그 절망의 현장 한복판에 먼저 하늘의 움직임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돌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쉽게 천사를 통해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꽉 닫힌 돌문과 같은 닫힌 무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돌문이 저와 여러분들 사실 그 아무도 모르게 그 닫힌 돌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절망을 그 무덤을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은 그러게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기념비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며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활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무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전쟁과 재난, 경제 불안, 범죄, 치안, 질병 이야기가 가득하고 개인적으로도 앞날에 대한 불안과 관계의 아픔과 내면의 상처들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 무서움이 됩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한 달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이번에 너무나 오래 매번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기도가 학생들의 기도인데요. 학교가 너무 무서워요. 학교의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 제목이 늘 올라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도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서운 학교 현실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취업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무서운 현실 앞에서 청년들도 숨을 쉬지 못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도 무서움으로 가득 찬 새벽이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무서움과 슬픔을 안고 무덤을 향해 나아갔죠. 여인들이 어두컴컴한 때의 새벽이잖아요. 지금도 새벽이 깜깜한데 당시의 새벽은 아무런 불빛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달빛에 비치는 그 희미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때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정 때문에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인들과 같은 이러한 충만한 열정이 예수님께 향하는 열정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바로 그 무덤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보실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놀란 여인들은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먼저 여러분, 여인들이 무서워한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는 믿음이 너무나 적은 탓이기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 또한 이성의 범주를 초월한 사건을 경험했기에 두려움 떨 수밖에 없었죠. 인간은 자신의 지식, 재능, 지혜의 한계로 벗어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우리는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러한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아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경비원들도, 그 로마 군사들도 너무나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비록 무서워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천사들의 나타남 때문에 무서움이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이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절망 때문에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을 치고 애통하며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아침에 그 부활의 계란을 또한 전해주면서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서 모든 죽어가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함께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실 다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실패를, 관계의 깨어짐을, 그리고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꽉 닫힌 돌문을 열었고 예수님은 무덤을 뚫고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의 두려움은 놀라운 기쁨으로 전율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뻐 뛰었던 그 기억들이 아마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라고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먼저 나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데 이것은 죄사함의 기쁨을 포함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기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자신들도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특징 지어주는 단어가 바로 기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주를 보내며 이번 한 주간 더 기쁨이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세요. 아멘. 바울도 우리 성도들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식은 여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한 채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기쁘게 달려갑니다. 절망의 자리를 떠나 소망의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감정과 방향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꽉 닫힌 무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주를 보내며 우리 삶의 무서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주를 보내며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될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9절은 그 부활의 첫 순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9절 보실까요? 평안하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시자마자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야기할까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멘. 평안하냐? 영어로는 greeting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내가 승리했다 하지 않으셨어요. 봐 얘들아, 내가 죽음을 이겼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고 담백하게 그러나 마음을 꿰뚫는 부드럽고 온화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대상은 바로 여인들이었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여인들에게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평안하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평안하냐?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냐? 너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즉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순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해 주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평안, 고난 뒤에 오는 진짜 위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 없는 발걸음을 생명의 증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무게로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고난과 상실의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짧지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아, 지금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9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붙잡고 경배할 때 진짜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은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만남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한 자들을 소망의 전달자로 바꿔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냐? 우리의 무너진 삶, 흔들리는 마음, 지친 신앙을 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보내며 우리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문을 열었고 부활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붙잡고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무덤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여인들에게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새벽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쁨이 사라진 인생에, 불안에 눌린 심령에, 눈물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웃게 하고 다시 달리게 하며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머물던 자리에 소망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